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가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한 8월 15일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서 가정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머무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 각 가정에 방문하시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분쟁의 문제를 보았고요. 오늘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으로 대표되는 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여러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거나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건강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에 그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해결해 가면 오히려 더 강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더 건강해집니다. 문제로 인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들로 인해서 책망받고 또 근심하고 그랬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문제로 인해서 근심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이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열심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근심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모두가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에 그 문제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를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기회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인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음행이라는 이 죄 자체가 아주 심각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 계모겠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그런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죄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그 심각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이 문제를 또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분쟁의 문제는 가이오의 집 사람으로부터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군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들려주어서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익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바울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은 배려와 사랑이 거기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아주 추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긍휼과 사랑 그리고 배려의 마음을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감에 있어서 결코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각한 죄, 음행의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죠.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통한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변명하기 쉽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덮고 가려고 합니다. 상황을 그래서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매우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죄는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빙산이 바다에 이렇게 떠다닐 때에 바다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죠.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그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보이는 부분, 이미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이 죄의 실체, 죄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 더욱 그렇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 누구도 모르게 행해진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혼자서 마음의 생각 속에서 지은 그 죄. 그것이 아주 큰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내면과 행동 또 삶의 습관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죄의 그 거대한 실체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 나의 이 죄악된 본성, 부패한 본성,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 죄인됨,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덮고 변명하거나 모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그 거대한 실체 앞에 서면서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죄를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그 평양대 부흥운동 때에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당 안을 뒹굴고 막 구르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공동체가 그 죄의 실체에 마주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거대한 죄의 실체, 자신이 내 그 죄인됨을 보게 해 주셨을 때에 거기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통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애통함, 슬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교만하여져 있구나. 죄를 짓고도 교만해져서 그게 죄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굳어진 마음, 무뎌진 마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의 그 실체에 바르게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를 축소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비교합니다. 왜 나에게만 뭐라고 하느냐.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죄를 슬퍼하지 않는 자신을 정말로 슬퍼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적인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 사회의 그 음란한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매우 방탕하고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죠. 세상 문화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방탕한 도시의 문화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 이 공기가 어떠한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어떠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가진 죄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문화를 잘 살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거짓에 대해서 다소 관대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죠. 또 우리 시대의 문화는 매우 음란합니다. 음란물이 넘쳐나고 음행의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늘 성범죄 그런 데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의 이 양심이 무뎌지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재물이 또 우상이 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물질, 돈과 관련된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늘 접하게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우리 시대에 조심해야 될 죄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조심하고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 문제에 약했잖아요. 늘 넘어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돈 문제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부분, 실패하는 부분, 죄 짓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는 그 죄 자체만 아니라 그 죄의 선행 사건이 있어요. 죄를 짓기 위한 어떤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선행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선행 사건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술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어떤 환경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선행 사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죄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가, 어떤 죄를 자주 짓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삼킬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살피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죄에 대한 슬퍼함과 애통함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두 번째의 태도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것을 죄 죽임이라고 불렀죠. 죄를 죽이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가진 영향력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표현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죠. 누룩이 어떻습니까? 적은 누룩이 떡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전체에 퍼지는 것이죠. 급속도로 퍼져가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매우 빠르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작은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 죄가 온 공동체 속에 퍼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급속도로 확산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죄는 그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더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것은 그 두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해 갑니다. 확산되어 갑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세대를 거쳐서 확산되죠. 노아의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시지만 그 후손들에게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 자신들이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까지 가보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흩으셨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죄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죄의 확장의 역사가 이 창세기 전반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작을 때일수록 이 정도로 괜찮지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제거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구나. 정말 교회는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 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심판이 면하여졌습니다. 죄가 사하여졌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에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오죠.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미처 발교되지 않은 그런 떡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 누룩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이제 내버리라 하는 것이죠. 6월절 전에 6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됐죠. 누룩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순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6월절 잔치를 그들이 즐겼던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그 거룩성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것처럼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이죠. 교회의 징계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이 징계, 권징을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로 보았어요. 말씀과 말씀 전파,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나 그 성례를 시행하는 것만큼이나 교회는 이 권징을 시행하는 것, 거룩성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징, 징계는 죄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그 교회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적 징계를 통해서 그 거룩성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누룩 없는 사람이다. 정결하고 순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함이나 거짓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악한 언어의 이런 습관이나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죄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제거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깊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버릴 때에 6월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유대인의 그 명절 6월절에 영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것으로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삶,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떡, 거룩한 삶으로 6월절 그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안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누룩 없는 그 삶으로 이 잔치 가운데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죄 죽이기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매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의 일대 전쟁을 여러분 선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않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실패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계획하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특히 약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행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나와 관계가 좀 불편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인사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서 이기는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그 작은 승리가 또 다른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이겨가라고 존 오웬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죄에 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에 이기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죄에 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낫다. 죄에 이기고 교만해지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차라리 그것보다 지더라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너무도 둔감하고 용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죄를 깊이 슬퍼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누룩 없는 삶,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유월절과 그 무교절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